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이것의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는가. 지난주에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하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할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면 안 되기에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질서 속에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보여지는 질서에 보여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주님을,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성삼위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들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읽어드리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0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가 어떠한 부모인지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토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네 부모가 공경할 만하면, 네 부모가 네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부모가 돈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부모가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라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이제 부모도 모르게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부모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학대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는데,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때로는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줄 때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아무리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아무리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내 부모는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내 부모는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정말로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부받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리 힘들게 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그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권세를 잡았던 악한 영을 쫓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셔서 죄로 망가진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 얻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부모의 조건을 달지 말고 부모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자녀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유이고 부모가 희생하는 이유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기까지는 다른 동물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느리게 성장합니다. 다른 짐승들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컸기도 하고 그들은 인간보다도 빨리 성장합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온전히 자기가 서기까지 부모님의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부모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걷기까지, 그 자녀가 또 학교 가기까지,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부모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그런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모는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희생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훈계하고 자신의 자녀가 자기처럼 그러한 범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물론 그릇된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TV 뉴스에 보니까 요즘 인터넷에 그 성폭행한 장면들을 유통시키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범죄자가 이제 한국에서 그 모든 형기를 마쳤고 이제 미국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마땅히 범죄자고 그리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에서 그 자녀를 그 사람을 미국으로 넘겨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그 자녀를 미국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 부모가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식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아이가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 용돈을 벌려고 그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무슨 강도짓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강간을 했느냐, 단지 성폭행한 그런 영상을 유통시킨 죄밖에 없는데 어디 미국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청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강간도 안 했고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자녀를 갖다가 자녀가 한 행위에 보호하고 변론하는 것은 부모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인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은 악해도 자녀는 선하고 자녀가 자신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 매를 들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가 끝까지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의 양육입니다. 부모가 서로 미워하며 헤어지는 가정에서도 자녀와는 헤어지려고 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헤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끔찍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들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혼의 상처를 줘가면서까지도 이 자녀는 내가 데리고 양육하겠다, 이렇게 서로 고집을 부리는 것을 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부모라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 부모의 희생으로 섬김을 받았듯이 자녀들도 이제는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성품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의 몸을 빌리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양육하고 돌보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이제 부모들이 남은 여생의 편안한 삶을 위해 부모의 형편을 자녀들이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경제력을 상실한 부모는 이제 의욕도 상실하고 자격지심이 있고 우울한 삶에 쉽게 빠지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자녀가, 그런 부모가 인격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부모를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모를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력을 상실하여 궁핍한 삶을 사는데도 자녀들이 무관심한다면 매우 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자녀는 끔찍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귀한 음식을 먹이고 온갖 비싼 브랜드 옷에 브랜드의 신발에 남들보다 뒤지게 않게 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면서도 자녀를 양육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이제는 능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모는 내팽개치고 그 부모를 방치하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새끼는 귀한 줄 알면서도 자기를 양육해준 부모는 양육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도와줄 때도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대화하면서 이제 양가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서로 상의하면서 서로 부부가 섭섭하지 않게 그 부모를 돌봐야 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서도 너네 부모는 부모냐? 우리 부모는 뭐냐? 이렇게 다투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양가 부모를 서로 공평하게 아름답게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이요 사단이 틈을 타게 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관계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로 돕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즉 관계의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생각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부모가 치매가 걸려있고, 그리고 그 부모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따분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며 그 부모와 관계를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세상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지 인위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부모를 섬긴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부모를 순종하고 정말로 사랑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인 섬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순종, 그래서 자발적인 것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파쿠어라는 것인데, 이것은 낮은 자세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며 깊이 그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내가 부모보다도 많이 배웠고 내가 부모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낮은 자세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며 마음 깊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를 향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지 거칠고 인위적인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것은 언제나 같이 병립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끕니다. 오늘 골로새 3장 20절 말씀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낮은 자세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 즉 히파쿠어, 낮은 자세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물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물질보다도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어도 만약에 관계가, 부모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를 가졌을 때에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행복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제외된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행복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의 가정 속의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제 바로 5계명부터는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 다음에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앵벌이 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듯이 자녀도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그 부모를 섬길 수가, 나의 부모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쁘다고,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 부모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악하고
나쁜 부모를 만났어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격이 비인격적인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고통에 직면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부모이기에 그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나에게 가르칠 것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은 있으시다.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악한 부모를 주셨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부모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쁜 부모가, 그리고 비인격적인 부모를 만나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선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나쁜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를 만난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통하여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더 이상 나의 부모가 내게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끔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런 십자가를 나 때문에 당하셨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도 우리 부모가 비록 이렇게 악하고 비인격적이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짊어지며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를 오히려 순종하고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 목적으로 이끄시는 것,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자녀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이든 형제와 자매 간이든 이웃 간이든 간에 동일한 것입니다. 내게 누가 상처를 주었다, 나를 힘들게 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도 읽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십계명을 재해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였고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었든 형제 자매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만이 사랑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은 나는 이제 부모도 형제 자매도 이웃도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결코 회복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는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이웃과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와 화목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흘러가는 것이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힘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냐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없을 것이고 평강이 없는 마음에는 언제나 마음이 분탕질되어져서 남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고 인위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힘입어서 부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인간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목하기도 하고 쉽게 화해도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네,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화목합시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 가정 그리고 부모와 형제 이 간의 용서와 화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가정 가운데서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문제없이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지만 유독 가정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이 굉장히 힘든 것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부모의 자격과 관계없이 부모가 어떤 부모였든지 형제 자매가 어떤 형제 자매였든지 이웃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만 용서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수양해 수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까? 근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부모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부모의 반응에 따라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부부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반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반응을 살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이기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때 부모는 또 어떤 반응이 오겠지, 부모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은 곧 지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부모의 반응에 따라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을 일으키든 아니든 부모이기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내 이웃의 형제 자매도 반응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와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채 회복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참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그 부하가 자자대대 손손이 자녀들에게 물려가고 있다는 것,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는 내 자식은 중요하지만 내 부모는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상태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내가 행하게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가?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은혜에 사모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저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고, 내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더니 이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받은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아름다워서요? 내게 선한 것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반역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불순종한 악한 영들을 쫓았고 탐욕과 음란과 패역함과 도적질과 미움과 시기와 간사함과 이 세상을 추종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인간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돌아볼 수 없는 참혹한 인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만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값없이 주신 것이기에 내 것에 머물게 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제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값없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용서,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제는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흘려보내고 베푸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와 관계가 깨어진 부모가 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부모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일보다도 이러한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참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